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도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말과 행위, 말과 행위, 말과 행위, 이렇게 말과 행위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로만 믿는 것은 의미가 없고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아, 그러면 말이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거죠. 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말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막 천리를 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천리 그거밖에 못 가냐? 그 정도가 되죠. 이제는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는 단 몇 초면 지구 반대편까지 내가 한 말이 도달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내가 한 말이 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강력해진 시기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오늘 본문이 강하게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예,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왜? 너에게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말 표현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같은 그런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내 언어에 실수가 없다면 나는 완전히 온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을 다 뭘로 굴레 씌운다고요? 말로. 내가 말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말이 온전한 것이라면, 정말 실수가 없는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백에 의해서, 그 언어의 고백에 의해서 내 모든 몸이 다 굴레 씌워진다. 말들이 입에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말들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온 몸을 제어하잖아요. 그죠? 배를 봐라. 그 조그마한 키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을 결코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혀는 작은 지체이면 틀림이 없다. 분명히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다. 작은 지체이지만 작지 않다.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제 본문에서는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해하지는 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로 고백하는 그 신앙, 또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 이 말 자체가 무가치하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언어는 우리 온 몸을 다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이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죠.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험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 능력 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거룩함은 위험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죽을 위험이 있죠.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고 이 불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러한 위험을 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방에서 많이들 칼, 불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전문가일수록 칼이나 불은 조심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칼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칼을 함부로 막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에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이면 틀림이 없고 또한 매우 유용하죠. 칼과 불은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뭔가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칼과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 자체가 또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른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혀를 길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내가 내 언어를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마치 짐승이 제멋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을 사람이 길들여서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입에 달려있는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라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말이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는 충분히 말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에서 맞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거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굉장히 고단수의 정말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혀를 못 길들여 가지고, 즉 말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누구라도 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언어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구원의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언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 힘으로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욕하는데도 이 입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이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거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뭐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말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진짜 해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말 자체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영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영이 썩었으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면 단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이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악한 말도 나오고 선한 말도 나오는가?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너희 언어를 온전히 붙들어라. 네 언어를 붙들어야 너희 영이 바로 선다는 거죠. 그렇죠. 나쁜 언어 생활을 하고 욕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할 리가 없죠. 언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우리들의 영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지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사실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야고보 사도가 말로 신앙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도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을 갈고 다듬고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말을 바로 잡아야 된다. 내가 좀 말이 이제 거친 말이 나오고 욕설이 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러한 성향이 내 언어에 있다. 그랬을 때 이걸 고쳐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어떻게든 빨리 고쳐야 되고 이건 굉장히 급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결국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고 발전돼 나갑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결국 매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정신세계, 나의 영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반 생활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글을 쓰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말을 읽으며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감찰해 주시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알맞은 언어 생활을 하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며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어디에서나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함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감화를 받고 그 언어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언어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